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떨어지지 않을 참 믿음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중 으뜸 제자로 여겨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예고하셨음을 전하는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의 논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첫 절 24절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는 그런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일은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가복음 9장 46절까지 거슬러 가보면 거기에도 말씀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가 12명 아닙니까? 이 12명이 있으니까 이 12 중에 누가 크냐? 우리 한번 서열을 정해보자 라는 겁니다. 12 가운데 누가 가장 크냐라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서열을 정하는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서열 논쟁은 그들이 곧 이루어지리라 라고 기대하던 하는 예수님의 나라에서 누가 어떤 권좌에 오를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아서 많은 권세를 누릴까라는 겁니다. 전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문제를 변론했을 때 예수님은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 곁에 세우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누가 크냐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자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부터 3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세상에서 큰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많은 어떤 큰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것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자리에 앉아서 음식 대접받는 사람이 큰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아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잘 섬기는 사람, 그가 큰 사람이죠. 누가 더 크냐고 누가 더 크냐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고 다투는 제자들의 그 속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책망한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와 같이 명예와 권력과 어떤 그걸 가지고 남들에게 섬김받는 그 자리 높은 자리에 앉는 그것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의 고난을 함께 이겨낼 때 그들에게 주어진 더 큰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3년간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사역 속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런 어떤 압력과 거부와 반대를 함께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이때는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간 때입니다. 나머지 11 제자와 가룟 유다의 사이의 차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제자 대부분은 다 같이 주님과 고난받았기 때문에
골고루 주님 나라에서 함께 큰 책임을 맡게 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다툴 필요가 없다, 신랑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리라는 이 개인적인 경고와 권면입니다. 31절부터 33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까부른다는 것은 채로 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그런 행위를 말하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라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께 예수님 제자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 그들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해달라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마치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하나님께 요청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서로 더 크다며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그들 모두가 그 사탄의 원수마귀의 시험에 걸릴 것임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서열과 자리를 놓고 다투는 가운데서도 부동의 으뜸 자리를 인정받고 있었을 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누구보다도 심하게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고 다툴 입장이냐, 너희들이 그럴 입장이 아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툴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반응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으로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할지 알지도 못한 채 아주 결연한 태도를 보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제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날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어린 여종의 그런 어떤 지목에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또 큰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큰 사람은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0여 명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크다고 여기며 예수님이 최측근이 되겠다라고 욕심부리면서 서로 다투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처럼 어떤 높은 자리를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큰 자가 젊은 자와 같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디서나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은 말석에 앉든가 자리가 부족할 때는 서 있기도 하고 젊은 사람이 연장자를 섬깁니다. 그런데 정말 큰 사람은 자기가 먼저 자리를 양보하고 일어설 줄 안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그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오래 살고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섬길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히려 또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세상에서는 상석에 앉거나 받아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서서 남을 섬기는 사람은 작은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기셨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겸손과 섬김이 참으로 큰 사람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에게는 겸손과 섬김의 은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내가 더 겸손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어려움이나 손해나 위협이 오면 제일 먼저 몇 번이고 주님을 부인할 것이면서 스스로 잘났다고 여겨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냐,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냐, 심지어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요구하기까지 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실족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견고한 믿음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버리고 흩어진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 가운데 목숨을 버리면서 믿음을 지킬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잘 보여줬잖아요. 우리는 항상 원수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 여정이 지나가며 던진 한마디 물음에 다급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만 베드로처럼 어느 한순간에 어처구니 없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줄 아시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으며 베드로를 돌이키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날마다 실족하면서도 주님의 기도 때문에 주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이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살고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얻은 우리의 궁극적 승리를 믿고 게으르거나 불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닭 우는 소리에 뒤늦게 자신의 그 어이없는 배신을 깨닫고 심히 통곡한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돌이켜야 하고 그 후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가 돌이킨 다음에는 그들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데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킬 때 우리 과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갔습니다. 교회가 무너진 것은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가결하면서부터 무너진 거예요. 총회에서 목사님들과 총례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전국 총례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만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원수마귀의 공격에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도 같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너지니까 남아있는 다른 제자들도 같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너졌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설 때, 총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교회는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너졌지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킨 베드로는 이후에 목숨 바쳐서 주님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날 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지만,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배신해? 라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받는 중에도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실 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또 그래서 원수마귀의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지만, 돌이킨 후에 우리 약함을 고백하고 돌이킨 후에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믿음을 세우고 또 다른 연약한 성도를 굳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 이 떨어지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한 번도 실족하거나 실패하지 않은 완벽한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런 이 믿음의 조상들이 삶 속에서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그 2번이나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범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음욕을 품고 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자기의 영광을 생각하며 인구수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실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족했지만 돌이킨 후에 오히려 믿음을 굳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후에 베드로가 주임을 부인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여러분 일시적입니다. 우리들도 살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실패했다고 예수님을 떠나가면 안 되는 거죠.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앞으로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떨어지지 않는 믿음이죠. 베드로의 믿음은 죄 짓지 않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떨어지지 않는 믿음, 주님께서 인정하실 참 믿음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이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이에요. 실족할 줄 모르는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자기 잘못을 뻔히 알면서도 인정할 줄 모르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며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거짓 믿음의 소유자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낱낱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밝은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동안 일삼아왔던, 사실상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던 그런 언행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또 주 앞에 서며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수없이 넘어졌던 우리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견고한 믿음, 떨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다른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함께 세워감으로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 더 굳세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 마지막 때,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 믿음이 굳세지고 또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함께 세워나가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
능력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는 덕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다시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마지막에는 조금 앞에 화면하고 이렇게 좀 가서 잘 안 맞아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믿음, 찬송과 같이 주를 의지해서, 주님의 사랑 의지해서 시험 당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기도하심을 믿고, 우리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고, 또 우리가 사실 우리 앞가림하기도 벅차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 함께 세워나가서 우리 믿음이 주 앞에서 참 칭찬받는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이 한 주간 이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케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 한번 큰 웃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투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에 오느냐 라고 다투는 일에 몰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원수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진 것임을 말씀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엮여있고 원수마귀가 일으키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깨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해서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오이패 중국의 성도들이 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우리의 믿음은 너무 연약합니다. 때로는 모래알같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고난의 사역을 온전히 묵상하지 못한 채 서로 예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 좌우에 누가 서느냐, 누가 앉느냐, 또 누가 더 많은 권세를 가지냐 서열을 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다투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도 이 제자들처럼 연약하고 때로는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이런 모래알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서 우리 모래알 같은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돌이킨 후에 견고해지고 내 믿음만 견고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지체 가운데 믿음이 약한 지체들, 그래서 힘들어하는 지체들 위로하고 함께 믿음을 견고히 세워서 떨어지지 않는 믿음,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다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